오늘 이 시간에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또 시편 18편의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편 18편의 말씀이 다윗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18편은 그 앞에 있는 표제어의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면서 길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가 기록되어진 배경을 소개하면서 그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 왕의 그 위협과 위험에서부터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날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고백한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18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18편의 내용이 50절까지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의 고백이 나와요. 첫 번째 1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20절부터 29절까지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이 자신의 그 위협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 가운데 드려진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다윗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의 방패와 산성과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남은 걸음들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 대상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를 의지하며 따르는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보호가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재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이 참 순탄하지 못했죠. 그의 삶 속에서 여러 쫓기는 일들, 또 억울한 일도 참 많았던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전전긍긍했던 그런 삶이 있었고, 또 자신이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삶에 공의로 함께 해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고 그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얘기하는데, 무엇을 따라서? 내
의를 따라서,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의롭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자신을 좀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삶에 어떤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흠이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도 흠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의로움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삶,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아브라함은 어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불려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준 그런 행위 또한 있었지만 그 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조차,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조차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오름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들을,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볼 때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과의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껄끄러운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 아이와 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올바른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그 부모와 소통 없이 지내는, 그리고 전적으로 또 부모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런 관계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다윗이 그 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것을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의지했는지 21절과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윗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한 것은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다시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순종하라고 말하면 율법의 모든 계명을 있는 그대로 지켜내는 것을 우선 1차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먼저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더 앞선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거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그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일 된 계명을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나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그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는지를 보는데, 그 순종의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배우자나 또 다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나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의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 도를, 규례를 자신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먼저 깨달아 알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가 어떤 이들을 이끌기 위해 특별한 리더십 훈련을 받아라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그에게 요구했어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앞에 두고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순종의 첫 번째,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은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삶에 전혀 실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들은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내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앞세우는 것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면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또 말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내 그의 앞에서 완전했다라는 말도 죄가 없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주인 삼지 아니하고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연약함 속에 있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죄악에서 자신을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분명 큰 죄를 범했던 사람이지만 그 죄에 계속적으로 머물지 않았던 자였어요.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아멘. 자신의 그동안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공의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비롭게 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자비로 함께 해주시고, 또 자신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깨끗함으로 나아갈 때 또 깨끗하게 갚아주시지만, 때로는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스르심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속에서도 공의로 그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계속적으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완전 자신이 하나님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 두려움 없이 그렇게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책망하셨어요. 어떤 책망을 주셨습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범함으로 태어나게 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결국에 죽이십니다. 그런데 그 죽이심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인생이 정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맞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순순히 그가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신을요 막 모독하고 욕하고 그럽니다. 그때 그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내가 건너가서 저 시므이를 죽일까요?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지금 나를 모함하게 하였다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궁의를 여기실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하나님의 궁유를 입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힘있게 경험하게 되어진 걸 보게 돼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 우리 인생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셔야 돼요. 언제나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모든 교만도 꺾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 모든 하나님 심판을 겸하게 받아들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철저히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가 그런 이후에 그가 여인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후에 그의 몸이 굉장히 연약해져서 그를 돕기 위해서 한 젊은 처녀를 나중에 노년에 그 옆에 붙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위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떠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뭐 하시고요?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곤고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나오지만 사실 영어 성경은 다 겸손한 자라라고 겸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요, 결국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심을 철저히 구하며 나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아무리 옳은 것 같고 이 길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라고 한다면 철저히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이것이 옳다라고 걸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히 뉴턴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심판하시는 것들이 눈에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때서 비로소 내 일상의 모든 하나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 씨 뿌리는 농부가 때로는 심은 것이 내가 오늘 심었다고 해서 내일의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다 못해서 이게 왜 안 자라지 하면서 여러분 이 씨를, 씨앗을 꺼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또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 우리 인생을 갚아주신 걸 안다면 오늘 하루를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에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게 지금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올 한 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그 열매들이 올 한 해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그 내년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나타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억울해 보여도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인생을 보세요. 하박국의 인생을 보세요. 그들이 당장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전 역사가 그렇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심을 때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열매를 맺게 되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나아간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자신의 연약함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많이 실패하고 넘어진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지금까지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주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의 등불을 켜주신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이 내 흑암을 다 밝혀주실 것이다. 흑암을 물리치시고 그곳에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앞에 있는 그 담을 뛰어넘을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리고와 같이 막힌 담이 있고 홍해와 같이 막힌 그런 인생길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등불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내 어둠을 물리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담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겠다고, 내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건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돈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것이 무너진 것을 보고 돈 것이 아니에요. 전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성을 6일 동안 순종하며 계속적으로 거르고 또 돌고 돌았어요. 홍해가 여러분 완전히 갈라지기 전에 이 모세는 먼저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진 후에 그 백성들이 건넜어요. 먼저 그렇게 믿음으로 내딛는 의지, 순종,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오늘 제목을 제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등불이라는 표현은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등불은 태양빛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작은 빛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밤길을 지나갈 때 자신의 앞을 당장 딱 비춰질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작은 등불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멀리까지 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앞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작은 불빛이지만 그것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내 앞에 걸려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양빛처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당장에 내 앞에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여주진 않지만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방향을 제시해줘요. 오늘의 내가 순종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그 발걸음을 내딛고 돌아갔을 때, 계속적으로 걸어갈 때 뒤를 돌아봤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등불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어떤 자가 순종할 수 있냐면 겸손한 자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말씀만이 영원한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교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죄를 멀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둠을 여러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에게 등불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담들을 넉넉히 뛰어넘어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순종을 심고 겸손을 심고 진리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로 여러분 삶에 갚아주시되,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등불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치 않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쫓아 남은 생에 뚜벅뚜벅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